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는 어떤 걸까요? 많은 기도들이 있지요. 울부짖는 기도, 낱낱이 고하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 한나가 했던 것처럼 신음하는 기도, 많은 기도들이 성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첫째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고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우리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수준에서 하는 기도를 할 때보다 우리 마음에 훨씬 더 믿음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일하시겠다, 이것은 기록된 것이니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하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있는지 제가 간증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이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읽고 외우고 또 어떤 계시를 얻기 위한 영적 통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수준에서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기도할 수 있는 건 바로 어떤 걸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것이 바로 성경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에 도장까지 찍으셨어요. 나 여호와가, 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또는 사도들이 말하는 이런 도장이 찍힌 말들, 이렇게 이루리라, 이것을 하리라 하신 이 보증된 말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힘쓰시라는 그런 응원과 또한 격려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하늘이 반응하는 기도라는 영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선포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전받으셨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 더 궁금해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분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 기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성경 구절들을 그 기도에 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끝이나 중간이나 이렇게 나누는 잠깐의 기도들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말씀 구절들을 풀어서 하는 기도들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생활에 훈련이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주여 저는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내 수준의 기도와 혹은 또 내 말로 하는 기도 이것의 수준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가족을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족 누구누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꼭 구원해 주십시오.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여러분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양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청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주님을 졸라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그 억울한 여인의 얘기를 아시지요? 청하고 또 간청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 마음이 더 확신에 차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감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 약속을 이루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를 늦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제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올라올 때 에스겔서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저한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착한 마음 주세요. 깨끗한 마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에스겔서에 주님의 영이 오시면 주님 저 돌 같은 마음을 부서뜨려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게 오셨으니 내 이 돌 같은 마음을 주님 부드러운 살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이 부서져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회를 두고 그 성전을 두고 하셨던 그 기도이지만 제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강팍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돌 같은 마음은 부서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부서질지어다. 이렇게도 기도를 하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제 마음에 거룩한 영을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내 기도화해서 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하는 나 스스로에게도 큰 믿음으로 작동됩니다. 이것은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고 역동이 있으며,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기도로 우리에게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계속 찌르고 깨서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기도가 좋고 모든 기도가 주님께 귀하지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수준과 혹은 나의 육적이고 혼적인 어떤 바람들, 내 기도들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붙들고 말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정말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레마의 말씀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 혹은 어떤 예배들을 통해 내 가슴에 깊이 와닿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나에게 보여지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데요. 혹은 뭐 꿈이나 환상 중에 혹은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열어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행한다 라고 하는 이것과 맥락이 상통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레마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또 특별히 붙들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로, 또는 그것을 살아내기로 우리가 우리 삶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말씀들을 또 특별히 붙잡고 나의 기도로 만들어서 이것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신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요, 그때 감동이 들었고 그때 너무 좋고 혹은 누군가 이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때 너무 느낌이 좋았다, 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이것은 역사하는 힘이 적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내와 끈기와 그리고 밀고 가는 이런 기도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자꾸자꾸 훈련하셔서 이걸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셔야겠죠. 한 구절이라도 보셔야 되고, 꼭 순서대로 보지 않더라도 그날 감동이 드는 어떤 구절, 그날 감동이 되는 장,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간증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많이 배웠고, 근데 그렇게 또 어려운 환경, 뭐 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들을 자라면서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맞이예요.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저는 제가 가치관도 굉장히 강하고 주장도 강하고 제 생각과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항상 걸림이 되고 항상 저를 찌르는 이것이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까 에스겔서 말씀도 기도했고 제가 수년간 정말 이걸 목숨처럼 붙들고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제가 보는 이 헬라어 직역본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메시아를 위해 내게 이익이 되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나의 주 메시아 예수와의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고 또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것은 내가 메시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토라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메시아의 신실함 때문에 나온 것이니 이는 신실함의 기초를 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앞에서 바울이 하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걸 다 잃고 이것들을 잃는데 내가 어거지로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 쓰레기로 여긴다. 나에겐 이것이 가치가 없다. 왜냐?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제 가치관과 제가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나를 나 되게 했던 이 단단한 것들, 이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물론 부단히 삶에서 순종해야 됐고 삶에서 부단히 깨져야 됐습니다. 기도해야 했고요. 금식했고 헌신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 제가 이 말씀 구절을 항상 붙들고 저에게 기도했어요. 스스로 기도했고 제 스스로에게 안수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제가 쌓아온 모든 지식들, 제가 가진 모든 이것들 다 정말 제가 배설물처럼 여기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 지혜와 그 계시를 제가 충만히 알기 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저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수년을 기도했어요. 정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제가 저의 자아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자아가 깨져라. 십자가에 주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과 함께 매달립니다. 이런 기도도 가끔 하지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는 저는 항상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저는 정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 없어져도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 오직 이 계시만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항상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기도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과 며칠 전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는 어떤 방이 있었고, 제가 저를 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있었고, 그리고 저와 가까운 목사님 내외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내외는 제 꿈에 자주 출연하시는 분들이세요.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 내외이신데요. 역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분들이 나오시면 제가 항상 학교에 갔었어요. 책을 들고 갔거나 학교에 가야 된다고 하거나 제가 영적으로 계속 뭘 배우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번 꿈에서는 어떤 방 안에 제가 있었어요. 좀 널찍한 방 안에 있었고 그 방에 그 목사님 내외가 계셨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시더라고요. 어깨동무를 하시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데 목사님의 어깨와 저의 어깨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같은 높이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면서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방을 청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방에 무엇이 꽉 차 있었냐면, 여러분 도서관을 생각해 보시면 도서관 한쪽 벽을 꽉 메운 책장 아십니까?
바닥부터 꼭 천장까지 책이 꽉 차 있는 그런 책장 있죠. 그 책장이 바로 제 꿈에 나온 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벽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온통 다 이 책장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제가 이 책장을 다 치웁니다. 책장을 다 치우고 이 방에서 이 책들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완전히 텅 빈 이제 방이 된 거예요. 이 방이 됐는데 벽이 보이고 그제서야 한쪽 벽에 문이 보이게 되었는데 그 문에 유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딘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밖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유리가 달려 있는 문이 이 책장을 다 치우고 나서야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깼는데 바로 와, 이런 꿈이구나 하면서 그 꿈을 이렇게 짚어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다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깨달아지기는 그 방이 바로 저의 영적인 상태였다고 제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제 평생이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또 정말 시험과 난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제가 켜켜이 쌓아놓은 것들, 저의 지식, 저의 가치관, 저의 자아, 내 자아, 그것이요, 그렇게 정말 무슨 도서관 하나를 꽉 메울 만큼의 책으로 제 안에 그렇게 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서야 비워지게 되고 그 방이 깨끗해진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제가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통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제 얼굴보다 약간 조금 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유리창이 이제서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 제가 이제 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마음의 소망과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같이 어디를 가려고 했고 공부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 내외, 그분들, 그 목사님과 제가 이제 어깨를 이렇게 견주어 볼 때 이 어깨가 이렇게 비등해진 것, 그것을 제가 꿈에서 깼을 때, 아, 내가 이제 많이 자라났구나. 주님이 그동안 너 많이 자라났다. 내가 맨날 정말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들고 어디를 가려고 하고 막 강의실에 앉아있고 제가 꿈에 항상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꿈을 꾸면서 제가, 아, 내가 이제 조금 자라났구나. 드디어 이제 조금 자라났구나. 드디어 나에게 정말 조그마한 어떤 영계로, 영적 세계로 통하는 문이 이제서 열렸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나에게 자격이 이제 있구나. 그동안 정말 저 기도 많이 하고 연단도 많았고 물론 지금부터도 계속 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그 책들이 버려지고 이제서야 빼꼼히 볼 수 있는 그 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즉시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 말씀이 응답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제 역사하는구나. 제가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책들이 쌓여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세상 것들이 꽉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길이고, 이것을 우리가 저는 이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저의 기도 생활과 또 저의 꿈의 간증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이것은 살았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소망으로 붙드십시오. 붙드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켜켜이 넣으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믿음, 새로운 소망이 샘솟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시고 하나님께 레마의 말씀을 계속 받기를 깨어 계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붙들고 가시면서 이 말씀을 본인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